2024년 7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를 흘릴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을
사람에서 있으면 소나 나리나 양은 각자를 뺏어가지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이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던져 낫다리나 거두지 같은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넣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지은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으로 의복에 맡겨 잡혀하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 또 본 사람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얻은 것을 쓰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인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되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인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맨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악행하지 아니하면 처녀를 깨워 빈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맡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거나 그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가 명령하고 하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아내는 너희 아닌 바보가 되고 너희 자녀는 부하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익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인이니라. 너는 속편하는 거룩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2일 동안 아비와 함께 있게 하다가 너희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찝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21장 말씀에서는 종법, 그 다음에 사형법, 상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22장에서는 이제는 배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는 도덕법,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배상에 대해서는요, 우리 10계명 중에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수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보면 소가 커요, 양이 커요? 소가 크죠. 근데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으라고 합니다. 양사 오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소가 귀하다고 그렇죠. 소가 귀한 거죠. 소는 정말 가족의 일원처럼 정말 일도 잘하고 또한 소는 아무래도 말이나 그 다음에 나귀처럼 길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어떤 형벌의 경중이 그 죄의 질을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것은 순결한 처녀에 대한 법입니다. 만일 처녀가 약혼했을 경우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는 둘 다 죽입니다. 그렇지만 약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허락을 하면은 은 50세겔을 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혼하지 않고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남자는 속전을 내야 됩니다. 즉 결혼지참금이죠. 그것을 부모에게 이렇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당시 바로 자식은 바로 부모의 소유물로 이렇게 간주했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물품이나 가축 이렇게 사람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웃에게 입힌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은 바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배상법을 통해서 물론 이게 2절부터 나머지까지 쭉 들어가면은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에서는 우리가 좀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앞에서 점수는 사람들 다른 신 선수들까지 싫어.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읽어보셨을 때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 악한 영으로 점치는 자. 그래서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무당들이 점을 치는 거, 그 복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들에 대해서 엄히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복술이나 이 점치는 거 이런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그 점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이 뭐 어디 갔었더니만 뭐 누구한테 뭐 봤는데 뭐 그게 맞느니 틀리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물들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저번에 전사님이 말했을 때 여기 다니던 사람 중에 누가 뭐 무당이 됐다 그러지 않았나요? 나하고 친한 집사가 여기 완전히 다른 옛날 땅에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나랑 조금 떨어져 있어서 나랑 다른 교회로 가고 나한테 교회가 혼밥한다니까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당으로 등록을 해서 해가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참. 그뭐 분자신이 시댁때라도 시댁때고 그러면서 조금만 자기를 안 있으면은 근거를 해주고 자기를 갈 테니까 그때 교회 다시 가라고 그다음에 꼬셨대요. 그래가지고 무당 돼가지고 우리 집 밑으로 이사 온 거야. 우리 집 밑으로다가.
아유, 참. 초등학교 그 승방하고 막 강원기도 하지 말라고 무섭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언기도 하면 무섭다 그래요? 막 가라 무서워 무섭다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 귀신이 그 안에서 조종하는군요. 예. 좌우지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당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 출애굽기 22장 19절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행음한다는 게 뭐냐면 수간이죠. 이것은 애굽의 종교의식의 하나에도 있었습니다. 어디 한때는 그런 것도 있었죠. 막 우리가 동영상 유튜브가 발달되기 전에 그 동영상이 많이 유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도 막 공장에서 일할 때인데 그런 짐승과 막 그 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남자가 그러고 있는 거 그런 것은 이제는 좋다고 막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 수간 행음하는 거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동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런 것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하나님 대신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십계명에서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신우 이안,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것이 있죠. 이거 말이 좀 꼬이네. 좌우지간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것을 바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거 어떻게 때릴 수도 있고 참 이게 속이 많이 상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첫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인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난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당포에 갈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른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옷이 위에, 그러니까 상의, 하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옷이 하나, 통짜입니다. 그것이 옷이고, 그 다음에 더우면 좀 벗고, 그 다음에 잠잘 때는 그게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전당포에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가난하면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낮에 유대 광야 같은 경우는 낮에 온도하고 밤의 온도가 차이가 60도에서 70도가 납니다. 낮에는 40도, 50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근데 밤에는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럼 밤에 그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얼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해가 지거든 바로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나 고아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주님께서는 바로 이 고아, 과부가 왜 지금은 뭐 과부가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소유물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남편이 죽으면은 자식에게 가야 됩니다. 자기가 받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자식까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산 자기가 못 받고 그 남편의 형제나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과부가 불쌍하고 고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도 이렇게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약하고 약빈자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꾸어주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너한테 꿨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그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고아, 과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의지할 것이 없는 이방 나그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들의 그들의 심정을 바로 헤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출애굽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바로 큰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보면 물론 이슬람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폰티펙스라는 단어입니다. 폰티펙스, 그게 뭔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소외된 사람, 또한 과부, 고아, 또한 이방 나그네와 같이 바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합니다.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뭐냐면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거룩한, 신성한 또는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애굽에서 그러한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보상법과 배상법, 잘못했을 경우 그것에서 분명히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바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책임 있는 존재로 살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 그러한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너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강상원 찬양 사역자, 또 우리 전사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버스킹 예배와 또한 우리 1대1 제자 양육을 위해서 같이,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특별히 출애굽기 아버지는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가난한 자, 거리,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을 아버지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워주는 것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한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점예 성도님의 아들 아버지 장세기 청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한두 해도 아니고 30년 동안 저렇게 아버지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셨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뇌세포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신경 하나하나마다 살아나도록 하여 주시고, 근육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시고, 뼈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강성한 찬양 사역자가 그 목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셨고 회복되고 낫게 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의 결혼 문제나 가정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제 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이 좋지 않은 모든 일이 아버지 떨쳐버리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는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내시경과 아버지 하나님 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 또한 아버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건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간접이사 좌우의 날선 어떤 무엇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님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물을 판단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셨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의 아들에게도 아버지 당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가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는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의 남편 또한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주님의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여 주셨고,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한 직장 문제로 인했고, 또한 아버지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인해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 나라가 경제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 아버지 성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긍휼을 해주셨고 그들에게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경제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땅 주님 오실 날까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주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오대한 역대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성도들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버스킹 예배를 축복하시고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전파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또한 아버지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아버지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의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